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는요, 그냥 오래된 법전이 아니에요. 이건 한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 민족에게 남긴 정말 절박하고도 강력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한 국가 전체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신명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려면 먼저 이 4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좀 봐야 해요. 이집트를 탈출했던 부모 세대는 아시다시피 반역 때문에 광야에서 다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약속의 땅 문턱에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하는 다음 세대가 서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게 이 순간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신명기 전체를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는 틀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이 이름 뜻부터가 되게 흥미로워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새로운 법전은 아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받았던 바로 그 율법을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이른바 뉴 제너레이션을 위해 모세가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일종의 맞춤형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세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딱 나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구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걸 모세의 유언에 비유하자면 이 상속이 왜 주어졌는지 그 배경과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비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왼쪽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어간 부모 세대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은 달라야 한다. 너희의 선택에 달렸다. 이 메시지에 담긴 그 절박함이 느껴지시죠? 결국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의 그 뼈아픈 실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억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교훈은 이제 현재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설교, 바로 유언의 핵심,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숫자 10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서 가장 긴 이 두 번째 설교 전체가 이 10가지 계명을 아주 깊이 있게 풀어주는 해설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정말 중요한 중심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모든 율법의 심장이자 기초가 되는 선포예요. 이 유언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단 하나의 궁극적인 조건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첫째, 배타적인 충성. 그러니까 다른 신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고요. 둘째, 언약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셋째, 전적인 헌신. 삶의 모든 영역이 이 명령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경고. 나중에 잘 살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냉철하고 심지어 충격적이기까지 한 예언을 내놓거든요. 모세가 자기 입으로 직접 한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날 것을 안다. 와, 이렇게 간절히 당부하면서도 결국 그들이 실패할 거라는 걸 이미 다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이 비극적인 순환의 고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번영하게 되면 편안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될 거고, 그러면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엔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유언은 결국 실패로 끝날 운명이었던 걸까요?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합니다.
정말 모든 게 실패로 끝날 운명처럼 보이죠. 이 유언장은 결국 파기될 운명인 걸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유언에는 아직 희망을 담은 마지막 조항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조항. 이게 이 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자 궁극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실패를 예언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재앙을 겪고 땅에서 쫓겨난 그 순간에서조차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희망의 약속이죠.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보세요. 과거의 언약은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외부의 율법이었죠. 하지만 모세가 내다본 새로운 언약은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내적인 변화, 일종의 내적 혁명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변화를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설명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개입하셔서 그 본성 자체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것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궁극적인 해결책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모세의 마지막 유언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과거에서 배우라는 것. 둘째, 진정한 순종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셋째, 인간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지만 그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희망은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면의 변화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이 차트 하나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신명기는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중 하나가 되거든요. 그만큼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뜻이겠죠? 신명기의 첫 마디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3000년이 흐른 오늘 정말 수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오래된 유언을 통해 과연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